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인생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물론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이전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주 중대한 시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각자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대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위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최대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표준에서의 선입니다. 인간 도덕 윤리에 있어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안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부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은밀한 말이라도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그러한 동기나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큰 위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일이 없었던 많은 악인들이 그때 큰 충격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열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할 때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천만 천사와 함께 직접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내려오실 때에 온 산이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풀무불처럼 용광로처럼 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은 그야말로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이 광경은 장차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광경은 장차 하나님께서 악인들 앞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전개될 놀라운 광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예수님 앞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 마음의 결심을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나에게서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올 때는 절망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크게 보아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그 하나라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 다 파악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가장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또는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17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서 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마다 그가 살아갈 그 환경과 터전을 결정하여 놓으셨고 하나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직도 안 믿는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하가 바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그저 목적 없이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태어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과 인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격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갈 데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는 절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의 광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오른편과 왼편에 두 명의 악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강도라고 말하지만 그 두 강도들이 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따졌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 지금 한번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할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왼편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이와 같이 똑같은 벌을 받는다고 이분도 우리처럼 이렇게 죄인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분은 참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참 이 강도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친 바다와 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세계 속에서 구원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친 이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 두 남자,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가는 길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장엄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생명을 얻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완전히 폐망되어서 사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구 역사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치열하게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이 세상적인 인기를 받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갈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깊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